사무엘상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문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으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게 행하사 나라를 너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 삼고자 하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무엘서 구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제 봤던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고 그 블레셋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기로 그렇게 결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진퇴양난에 지금 위기 속에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장 3절부터는 갑자기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사무엘이 죽고 사울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27장은 다윗 이야기, 28장은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보면은 오늘 나오는 이 사울도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은 25장 7절에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시 사무엘 죽었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다. 자, 사무엘이 죽었을 적에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그 이스라엘 땅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 심지어는 이런 자들을 살려두지 말지라. 레위기 19장 31절, 20장 6절, 27절, 신명기 18장 11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모세의 법에 이런 신접한 자나 박수, 이런 무당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 너희 안에 살려두지 말지니라. 심지어는 그와 같이 강경하게 모세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대단하죠?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보기 쉽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쳤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60쪽을 한번 볼까요? 160쪽. 자, 블레셋이 이번에는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주 국지적인 것과 같은 전쟁인데 이번에 블레셋이 이 전쟁은 온 블레셋이 다 참여하는 그런 큰 전쟁입니다. 자, 지도책 160쪽을 보시면 수넴 여인 이름도 나왔던 그 수넴이네요. 그 수넴이 나오네요. 저 위쪽에 지도 제일 위쪽 수넴이 나오고 그 위에 엔돌도 나오네요. 엔돌. 그 아래 이스르엘 있죠. 이스르엘. 머깃도,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지금까지 주로 이 사해 부근의 남부 지역에서 이 사건들이 나는데 이번에 전쟁은 블레셋이 저 북부 지역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소위 유명한 머깃도 있는 이 지역에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향하여 길보아 산에 진쳤다. 그렇게 나오면 길보아 산. 자, 161쪽을 보시면 지도 160쪽 그 옆에 있는 161쪽을 보시면은 길보아 산이 나오는데요. 자, 지도 보시면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자, 사해 쪽에서 올라가서 저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보시면은 좌측편에 다볼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길보아 산이 나오죠. 길보아 산. 자, 여기 길보아 산이 있는 이쪽 지역. 그러니까 머깃도 지역을 한번 약간 지형이 보이죠. 지형이 그 보라색 있는 지형을 보시면 머깃도 있는 쪽에는 평지잖아요. 평지고 그 좌측에는 산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머깃도가 여기 전쟁의 장소예요. 이 산지 가운데 여기 넓은 평지가 있어서 여기서 세계적인 전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은 애굽 바로 왕과 그 이스라엘 요시야 왕이 전쟁했던 장소도 머깃도예요. 하르 머깃도.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가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하르 가는 게 산이거든요. 머깃도, 이 머깃도예요. 아마겟돈 가는 말이 헬라어로 아마겟돈 가는 것이 바로 하르 머깃도 이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아래쪽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이제 적과 마주 보면서 서로 진을 치고 이제 일대 전쟁이 이 머깃도에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아마 산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던 모양이에요. 그래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가 엄청 많고 무장되어 있는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눈으로 그 장면을 보니까는 두려움이 엄습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사울이 이 심리 상태가 크게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무엘에게 묻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도 죽어버렸어. 눈앞에 보이는 적을 보니까는 자기들보다 더 강한 군대야. 눈으로 보니까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은 크게 떨리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게 되면 그 전쟁을 하나만 하죠. 자,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울이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울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죠. 위기 가운데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사무엘이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는, 우림은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 복장에 이 어깨에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걸 통해서 말하는데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선지자들도 아무 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은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사울은 여호와께 물을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을 적게 응답하셨는데 사울이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가? 하나님 불공평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지금 다급하니까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의 대상,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필요할 때만 이용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2장의 한나의 기도의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 표면만 보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는 들으시고 사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은 미워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지. 평소에 우리 삶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불신자들에게 이용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왜 저의 기도는 들으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사울의 본 마음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묻겠다. 보세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좋아. 그러면 딴 방법 있지. 누구를 찾느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절에서 이스라엘 지경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그의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엔돌 봤죠? 이 수넴과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신접한 여인들은 다 쫓아냈는데 그래도 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그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가 그 이 술법을 가지고 내가 찾는 사람을 불러내라.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자신이 무당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이 땅에서 추방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점을 쳐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초혼, 죽은 혼을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왜? 그게 알려지면은 그 자가 이 땅에서 추방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나에게 가느냐?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네가 나에게 이 초혼해주는 이 죽은 영을 불러 올리는 이 일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너가 불리하게 절대로 네한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인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신접한 여인이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인이 깜짝 놀라, 자신이 불러 올린 그 사무엘의 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릴 정도면 이 사람이 혹시 왕이 아닌가 싶어서 딱 보니까는 왕인 거야. 그래서 여인이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왕인 것을 속이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7장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속이고 그에게 신하로 들어갔던 것과 28장에서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속이고 그에게 들어갔던 것, 지금 같은 구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 다 지금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거기 가서 지금 한 사람은 저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서 빌부터 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신접한 여인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묻고 있는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이 지금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누군가? 사무엘이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인가? 아니면은 이것은 귀신의 장난인가? 이것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건 정말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거짓 영이다. 여러분, 그 거짓 영은요, 온갖 다 흉내냅니다. 우리 어릴 적에 동네에 보니까는 무당이 막 이렇게 구설하면서 나중에 지금 죽은 홀령의 그 빙의가 돼가지고 그 사람 말을 여자인데 여자 무당이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또 그 사람하고 말투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인데, 그러나 너무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인이 이 신접한 자가 한 노인을 불러 올렸는데, 그가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왕이 그 홀령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의 거짓 영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니. 사울이 대답하여 내가 심히 급합니다. 지금 저 블레셋 대군이 와서 우리를 지금 멸절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내가 살아있을 적에 나에게 자문을 해주시던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실 거를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떠나고 너의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울의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고 오히려 사울을 치는 자가 되었다. 그래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대로 너를 내게 행하사 나를 네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7절 말씀 보고 이거 바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 영이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귀신의 영은 정말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통한 그 능력을 보고 거기서 끄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을 의지하게 되고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 너무 정확한 소리예요. 15장에 맞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짐승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울이 15장 그 아말렉을 멸절하려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일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이 나라를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에게 넘긴다. 그리고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다는 죽은 자와 함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죽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에 넘기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었던 사무엘의 거짓 영입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해설을 보시면 15절에서 19절 땅에서 올라온 이 노인은 거짓 영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했을 것입니다. 진짜 사무엘 같으면은 사울이 잘못했는 걸 지적하면서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니까 그럼 치아라. 그러면 내가 신접하니 쫓아냈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했던 계획조차도 어겨버리는 이와 같은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그를 책망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 사울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앞에서도 두 번이나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에게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내가 너를 죽이려 했던 것은 나의 잘못된 판단이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런 일이 두 번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왜냐? 이 사울 왕의 그 마음 속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변덕이 심합니다. 그 마귀에 속한 자의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대로 그렇게 이 신접한 무당들을 추방했다가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을 해놓고 이제는 다시 자기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단순한 사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람에 이는 겨와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 달라지면 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모델이 지금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 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66권을 주셔서 자신이 누구며 자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없고 그냥 필요할 때 그냥 무당 앞에 찾아가는 그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사울은 그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거짓 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이와 같은 거짓 영이 나와가지고 네가 내일 죽을 것이고 네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다 이제 그 블레셋에 망하게 될 것이라 이와 같은 선언을 하고 나니까는 사울이 절망해버려요.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 충격을 받아. 왜냐?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지금 밤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사울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두려우니까 밥도 못 먹고 있었어. 21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좀 잡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점치는 일을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점치는 것은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부탁을 듣고 내가 이 사무엘 영을 불러 올렸는데 당신도 내 말을 들었어서 그러면서 지금 좀 음식을 잡수지 않으면 왕이 쓰러질 겁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사울이 거절합니다.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그래서 여인이 음식을 급히 잡아가지고 떡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겨우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과가 뭐예요? 너는 죽고 네 자식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예언을 받게 되고 이런 예언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사고나 만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더욱더 사기가 꺾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마귀가 조롱하고 귀신들이 가지고 노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말이 아니죠. 말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상태. 이와 같이 모순되고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왕의 모습은 이와 같이 점점점 쇠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락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 앞에 내오는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제 이 식사가 사울의 마지막 식사가 됩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